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늘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여름이죠.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또 습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또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당일날 새벽에 나와 보니까 전 정말 그렇게 비가 폭포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는 비는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별 탈 없이 잘 지냈고 저 시크릿 가든 쪽에 개복숭아 나무만 하나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안쪽으로 부러져 있어가지고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어느 쪽으로 걷습니까? 그늘이 있는 쪽으로 걷죠. 건물 딱 봐서 어느 쪽으로 그늘이 지나.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면은 햇빛이 비추는 곳보다 그늘을 먼저 찾게 됩니다. 남한산성 여러분들 아시죠? 남한산성 산성동이라고 하는 그 노터리가 있는데 거기 그 노터리에는 남한산 초등학교가 있고요. 남한산 초등학교 옆에는 옛날에 그 연무대로 사용하던 연무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470년 된 그런 커다란 그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몇 그루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인공 하나가 이제 47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겨울이면은 남한산성으로 가끔씩 칡을 캐러 갔거든요. 칡 캐러 갈 때 꼭 거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그런 나무고. 제가 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제 친구하고 같이 남한산성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느티나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도 나중에는 이제 그 나무를 알고 나서부터 더 자주 그 나무 밑에 가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닉네임을 느티나무라고 이렇게 짓고 나중에 교회 개척했을 때도 느티나무 교회 또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도 느티나무 공부방. 그래서 자기의 특허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470년대였다는 그 나무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을 제가 가면은 그 앞에 가지 않더라도 노터리를 지날 즈음이면은 항상 곁눈질로라도 느티나무가 잘 있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무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보았을 때 느티나무나 지금 보는 느티나무나 별로 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무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때 시캐러 다녔던 어린애만 다 늙어가지고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노인이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에는 그래요. 여름에 이렇게 그곳에 가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오전이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 거기 다녀오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잠깐 짐을 내려놓고 쉬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담소를 나누시면서 또 바둑굴 두시고 계시는 그런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고 또 아이를 업은 또 엄마가 또 아이를 어르고 달래면서 그곳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그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게 바로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하나님은 산들바람처럼 오신다.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던 종달교회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다녀오셨죠. 우리 조태성 성령, 김희은 성령 다녀오셨는데 종달교회 가면 나 입구에 들어서면 큰 나무가 보이죠.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팽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팽나무인데 우리 애는 막내는 거기 가서 올라가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신기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은 제가 이제 텃밭에서 이제 크지 않은 텃밭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호미질하고 잡초 뽑고 밭 같은 거 막 고르고 이러다 보면 온몸에 그냥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팽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냉수 한 잔을 마시면은 그러면은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주 미세한 바람인데 땀 흘린 다음에 그늘 안에 앉으면은 그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몸이 먼저 알고 그냥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로 그냥 시원하다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왜 그렇게 느꼈냐면 땀을 흘린 사람만이 산들바람이 주는 시원함을 알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산들바람이 불어와도 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땀을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들바람만 불어와도 바로 시원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산들바람처럼 오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저는 합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같이 이제 싸워서 결국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외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열광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바로 그 앞에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냥 뒤 이어지는 장면은 그 승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하죠.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전에 바로 어저께까지 어제 이틀도 안 지났죠.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큰 승리를 갖다 거두었던 그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승리하고 다 성취했지만은 내가 지친 삶을 살아갈 때 나 죽고 싶다. 차라리 쉬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우리 엘리야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지 않죠.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일들 하시냐면은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잠을 또 못 잤겠죠. 얼마나 또 바알 선지자 싸우고 목숨 건 싸움인데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우시는 것이죠. 시컨 자게 놔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게 하셔요.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호렙산을 향해서 걷게 하시는 것이죠.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그 거센 바람은 마치 그 산이 갈라질 만큼 강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큰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도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미한 소리, 고요한 침묵, 산들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불이나 또는 지진이나 또는 큰 소리나 이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미한 소리와 고요한 침묵과 산들바람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힘센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약한 분으로 저는 경험을 했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분이 아니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분이셨고, 또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분으로 저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산들바람처럼 저에게는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압도하는 힘으로 오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렇게 그 산들바람처럼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조용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그늘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늘에 서면 느긋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 그 종종 그 드렸던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가 영성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주의,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사람을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면 그 사람하고 관련된 것들을 갖다 제가 좀 한 2달 정도는 계속 묵상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오래 바라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하게 주의 기울여서 듣는 게 바로 기도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잖아요. 뭐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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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뭘 그렇게 많이 달라는지, 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기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독 철학자 한병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단어만 틀린데 현대인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관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조가 뭡니까? 천천히 바라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면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하죠.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뭐 한 1분, 2분도 안 지나가지고 뭐 이거는 옳다 그르다 딱 판단을 내리고 적과 악으로 딱 나눠버리는 겁니다. 관조를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를 알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렇게 관조를 해보면은 아 그랬기 때문에 저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 아래 서면 그늘 아래 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름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느티나무 앞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470년 된 느티나무, 이 무더운 여름, 오늘같이 막 햇볕이 뜨거운 그 여름에 그 아래 딱 갔어요. 그럼 여러분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앉을 자리가 있나 살펴보고 앉겠죠? 거기 앉을 자리 많아요. 돌로도 해놓고 의자도 있고 앉을 자리가 있겠죠. 앉게 되죠. 앉은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앉으면은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 소리도 듣지만은 새 소리도 듣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관조와 주의는 바로 이 나무 그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아침에 뭐 특별한 일이 없고 뭐 날씨가 굳지 않으면 제가 이제 매봉산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뭐 이렇게 잡으면 천천히 올라가도 25분이면 되는데 팔각정 딱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거기도 그늘이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올라갔으니까 땀이 막 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는데 딱 앉으면 일단 그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게 돼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많이 들려오는 게 새소리가 일단은 뭐 도심에 있는 산이지만 새소리가 들려오는데 참 희한하게도 전 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날씨에 따라서 새소리가 달라요. 뭐 좀 흐린 날은 뭐 조그만 새들이 많이 우는 것 같고 좀 큰 날은 또 좀 큰 새들이 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새소리 같은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날씨에 따라서도 그런데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뭐 나뭇가지나 막 그 열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그냥 보고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 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걸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나에 대한 묵상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늘 아래 서면 사람들이 느긋해지면서 생각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무더운 여름 지날 때 여러분들 그 에어컨 바람 앞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산야로 나가서 한번 나무 그늘에 여러분들 한번 기대어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에 기대어 서서 나무가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신도의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남한산당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다녀오는데도 뭐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기꺼이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제 같은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나라가 무너지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밀려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치적인 그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하고 손을 잡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정치와 외교를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을 눈부시게 만드는 그런 압도하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큰 바위 그늘처럼 즉 사람을 쉬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세리도 죄인도 병든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예수님 곁에 오면 압도된 것이 아니고 그냥 긴장이 풀리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안도 같은 것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바위 그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늘이셨던 거예요. 나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무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무는 겨울을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겨울을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한다고 막 이것저것 쟁이지만은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나뭇잎 다 떨어뜨리죠. 오히려 옷을 벗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이파리가 많으면 강화성 작용을 해야 되고 강화성 작용을 하게 되면 물을 빨아올리고 그러다 겨울에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하면서 나무가 얼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맨몸으로 최소한의 물만 가지고 그 물이 다 얼어 터져도
그 물관을 갖다가 이렇게 터뜨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그 소량의 물만 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겨울을 견딘 나무만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나무는 겨울 앞에서도 당당하고 겨울 앞에서 오히려 비움으로 그 긴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무에는 여러분들 뭐 어떤 나무라도 보면 그 옹이가 다 있어요. 옹이가 뭐냐면 상처가 남은 자리거든요. 상처가 났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옹이가 있는 곳은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곳입니까? 나무의 향이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그 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를 견뎌낸 사람이 정말 사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처를 견뎌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무는 죽은 가지를 미련 없이 떨궈 버리거든요. 얘가 이제 태풍이 막 지나간 다음에 매번 올라가니까 막 그 길에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 어떤 나무들이냐면은 다 마른 나뭇가지거든요. 떨궈내야 되는 그런 나뭇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파리들도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뭐냐면 결국은 약해가지고 시름거든 그런 이파리들이고 떨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이파리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열매도 굉장히 설익은 열매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열매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무가 더 좋았을까요?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 솎아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막 솎아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은 과일들을 갖다 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이 바로 죽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바람이나 태풍이나 뭐 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다 떨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뭇가지를 다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자라지도 못하는 것이죠. 나뭇가지 죽은 것들은 다 우리가 던져버려야 그래야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그 미움이라든지 뭐 후회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목재는 그 쉽게 자란 나무가 아니죠. 그 물가에서 자란 나무는 사실 우리가 시편에 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래 가지고 우리가 막 칭송을 하지만은 그 뭐 나무가 자라기는 좋지만은 그런 나무는 사실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먹어 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는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고 추위와 바람을 오래 견딘 나무가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자라는 믿음보다는 천천히 깊어지는 믿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 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위로 보이는 것만큼 땅으로 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뿌리의 도움으로 나무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는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기도고 침묵이고 묵상이고 관조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인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신앙 같은데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나무도 똑같죠. 나무도 아무리 뭐 좋은 나무 같아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자기 그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거든요. 나무는 그늘을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라다 보니까 그늘을 만들게 된 거겠지만은 새들에게 내어주고 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베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죠. 나무는 좌우대칭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좌우대칭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나무는 기울어져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종달교회 앞에 그 팽나무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 태풍이 굉장히 큰 태풍이 2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뭇가지가 막 부러졌는데 부러진 나뭇가지들 다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라냈는데 장로님이 올라와가지고 쭉
부러진 나뭇가지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반대편 성한 나뭇가지도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거 괜찮은데 왜 다투세요? 했더니 이거 그냥 놔두면 나무가 기울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자른 만큼 이쪽 반대편 나무도 잘라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균형이 저렇게 맞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삶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나무 제일 꼭대기에 부드럽게 나오는 새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둠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녹차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새순 가지고 만들잖아요. 연한 그 부드러운 순. 그게 이제 우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장 부드러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둠지를 잘 내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부드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더 생명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무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아무리 각박해서 살아가지만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그 묵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무에 관한 묵상들, 그늘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늘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나는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름 떨쳐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늘은 어떻게 보면 그 햇빛이 없는 곳은 아니죠. 햇빛이 없는 곳이 아니고 햇빛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바로 그늘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은교 시인이 그 문학과 스문신인 그늘 이런 책에서 뭐라고 그늘에 대해서 규정을 했냐면 빛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도 아닌 그게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문신은 빈민과 미물들에게 소나기를 피할 곳,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스문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큰 그늘이에요. 한남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큰 그늘이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늘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신앙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질문해도 괜찮은 곳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떤 곳이 돼야 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은 먼저 교회라고 하는 그 그늘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고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먼저 그늘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늘로 들어와서 쉬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늘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우리는 또 세상으로 흩어지는 작은 그늘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늘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직분이 뭔데 이거 여러분들 자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난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 그리고 내 저 사람 나하고 또 만나고 싶어. 또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늘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하나님에게 저도 가겠죠.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지금도 물론 안겨 있지만은 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큰 나무는 못 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너의 그늘에서
쉬고 가기도 했구나. 이런 소리를 저에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그늘이셨고요. 또 교회는 또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흩어지는 작은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그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늘 되시는 하나님, 뜨거운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보다 산들바람으로 큰 소리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빛나기보다 누군가의 쉼터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이 드러나기보다 조용히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남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작은 그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구나. 그 한마디를 듣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